위기 때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더 4장을 볼 텐데 오늘은 14절과 16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위기 때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에스더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에스더를 시작하면서 주제가 뭐였냐 하면 에스더 1장, 2장 참 쓸모없는 성경 같지만 각 절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또 이제 유대인이 학살당할 위기에 있잖아요.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 우리는 세상이 어지럽고 뭐가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눈에는 부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 그게 이제 에스더서의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계시다면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제이기도 하고요. 위기 때는 하나님을 구해야 해요.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조금 간구의 기도, 다시 말하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할 때가 있고요. 위기의 순간을 만나거나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는 내가 대안을 마련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위기 때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이건 달라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다릅니다. 위기 때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우리 이상현 전사님 만든 찬양 최근에 몇 번 불렀는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후렴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커다란 바다에 나의 배는 작으니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이라는 큰 바다, 또 뭐 태풍도 몰려오고 폭우도 치고 인생의 항해길이 얼마나 순탄합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항해하기에도 너무 배가 작고 그런 태풍을 이기기에도 역부족인 거예요. 배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대요. 무슨 은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 인생의 바다가 너무 큰데 내 배가 너무 작아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큰 배를 주세요. 이것도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죠. 그러나 폭풍우가 몰아치고 광풍이 일 때는 큰 배라고 버텨낼 수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 이 바다에 비해 나의 배는 너무 작으니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이 배로 오십시오라고 주님을 초대해야 돼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말에는 떡도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간구도 필요하죠.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어떤 한계를 만났을 때는 내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친히 힘이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을 대안으로 삼는 것이 더욱더 지혜로운 기도죠. 제가 몇 번 설교 중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장면이 가장 잘 나온 성경이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늦게 내려오니까 밑에서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붙이를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했단 말이죠. 하나님 진노하셨거든요. 그 다음 상황이 바로 출애굽기 33장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광야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떠나라고 했으니까 막막한 광야에서 떠나서 풍요로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건 아닙니까? 가라.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자를 보내서. 천사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없지만 우리보다 나은 존재, 천사를 앞에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 쫓아낼 때, 전쟁할 때 도와주겠다요.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도 갈 수 있고 전쟁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3절,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할렐루야 아니에요? 풍요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 우상숭배 때문에 너희랑 같이 갔다가 너희를 이런 우상숭배하는 거 보면 너희를 진멸할 수도 있으니까 난 안 가겠다. 옵션이 생긴 겁니다. 두 가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 순간에 선택해야 되는 거죠.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 없는 풍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 하나님 없는 풍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 모세가 이 순간에 쓴 겁니다. 15절 말씀 보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 광야에서 풍요의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뭘 선택합니까? 풍요를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18절, 그렇게 출애굽 8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성경의 인물 중에, 아니 인류 중에 가장 많이 맛봤던 인물이 바로 모세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풍요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함께 하심이 있다면 우린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 나타나달라는 거예요. 내 배에, 이 작은 배에 하나님 나타나달라는 거예요.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 때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위기 때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진정한 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영적 전쟁은 파워 전쟁이거든요. 하만과 같은 권력자와의 전쟁이거든요. 내 힘으로는 늘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진짜 힘이 무엇인지가 나타나야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기도를 종종 해요.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 풍요로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능력을 가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돈을 가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복선이 깔려 있는 겁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풍요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적도 이기고 나도 잘 되고 꽉 먹고 알 먹고. 그러나 우리 내면에는 사실은 풍요만 원하는 거예요. 돈만 원하고 능력만 원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원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종교거든요. 종교는 뭡니까? 신에게 요구하나 신을 원하는 게 아니고 신으로부터 혜택만을 원하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보상을 원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 위기 때 하나님을 구하라는 뜻은 하나님이 오시면 그분의 힘과 그분의 풍요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닥친 위기의 어려움을 극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해결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자라는 믿음으로 그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커다란 바다에 풍랑이, 폭우가, 폭풍이 두렵다면 혹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면 큰 배보다는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 두렵다면 광야에 하나님을 초대하시면 돼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있으니까. 저희가 종종 인용하는 시편 27편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대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올 때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래. 안전하다는 게 오히려 태평하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럴까?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원띵, 한 가지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위기 때 하는 기도가 뭡니까? 그것을 나는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보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치러 오고 전쟁이 났을 때 무기 구하고 강력한 옆에 강대국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진 계획, 하나님이 가진 자원, 하나님이 가진 능력, 하나님이 가진 공급, 그 모든 선하심의 압축적 용어가 아름다움이에요. 그분께 모든 게 다 있다는 뜻입니다. 그 한 가지 여호와를 구했더니 5절 말씀, 그 전쟁 속에, 그 군대가 나를 치러 온 그 속에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리로다. 우리는 적을 피할 은밀한 곳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오를 수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면 우리는 찾을 수 없는 은밀한 곳, 대적이 찾을 수 없는 은밀한 곳, 대적은 오를 수 없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광풍 속에서도 그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 팩트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면 광풍을 잠재우시더라. 그리고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결자 되시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자의 기도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잖아요. 모든 공로를 우리로 돌리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약한 자를 사용하시죠.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유대 민족이 학살의 위기에 놓여 있다. 추정컨바 400만이라고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누가 구원합니까? 아하수에로라는 페르시아 대국의 1인자, 그리고 그 밑에 아첨하여 권력자가 된 2인자 하만. 누가 그 권력 사이에 끼어들어갈 수가 있어요? 1인자, 2인자입니다. 3인자로도 대안이 안 돼요.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전쟁은 개인의 복수국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아말렉과 유대인. 하나님이 이 모든 권력을 압도하는 힘이 되어주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 이게 오늘 에스더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변수가 많죠. 도저히 답을 낼 수 없는, 우리 머리로는 계산해내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기도해야 되죠. 기도가 답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유약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금 외칠 때라고, 요즘은 행동할 때라고. 맞죠? 근데 거기에 저는 전제하고 싶습니다. 기도 먼저 하고 외치시라고, 기도 먼저 하고 행동하시라고. 외치지 말고 행동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빠지잖아요. 엉뚱한 걸 외치게 되고요, 엉뚱한 걸 행동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보다 강한 대안이 없다란 말입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단지 간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네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께 구해봐야 그게 뭐 답이나 돼. 지금은 빨리빨리 행동하고 지금 외치고 정답 말하고, 사실 정답도 아닌데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붙고 계속 극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가 아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를 약한 거로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겁니다. 문제를 크고 하나님을 작게 본다. 그럼 문제가 점점 커져요. 문제가 더 문제가 됩니다. 불안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공포가 되잖아요. 엉뚱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더 4장을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가 원하는 거 주시는 하나님. 지금 위기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대안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이 있을 때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가? 하나님에게 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 외치는 거예요. 그저 행동하는 거예요. 힘이니까. 자기가 힘인 줄 아니까. 자기가 진리인 줄 아니까. 진짜 힘이 하나님인 걸 믿는 사람은 기도 먼저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왜 기도하겠습니까? 돈이 힘이라 믿는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명예가 힘이라 생각한 사람이 명예를 얻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한 군사력이 있는 나라면 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군사력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하죠? 진짜 힘이 필요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의 사실 정직한 마음은 돈이 1등인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사니까. 하나님 없어서 살아도 돈 없으면 못 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라도 돈을 구하는 거고, 돈 안 주면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돈에 의하여 신앙이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해놓은 답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해놓은 답을 기도하고 그 응답을 못 받으면 하나님을 버린다니까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 가진 특권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이게 무슨 사람처럼 감정적으로 나는 다른 신 하면 미워할 거야, 난 싫어,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신은 필요 없어. 내가 제일 센 힘이야. 다른 힘은 없어. 다른 도움은 필요 없어. 나만 있으면 충분해. 하나님의 자신감이라니까요. 이건 단지 감정적 질투가 아닙니다. 저 신한테 가지 마, 나한테 와, 이런 게 아니에요. 나밖에 없어. 그래서 십계명에 정확하게 딱 못 박아 놓은 겁니다. 너의 삶에, 너의 인생의 항해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았던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주 여호와는, 여호와가 뭐예요? 나는 나다. 그 얘기가 뭡니까? 너가 함부로 내 이름을 규정하지 마. 너가 함부로 내 능력을 제한하지 마.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규정하지 마. 나는 너의 머리에, 너의 언어에, 너의 생각에 제한되고 규정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이야. 뭘 원하니? 어떤 이름을 원하니? 너가 원하는 모든 이름이 되어줄 수 있어. 나는 나다. 그게 여호와예요. 이 여호와가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못하는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을 누가 방해하는가? 이 믿음의 반대말은 뭔가? 그건 불신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종종 봅니다. 뭐 성도들 뿐만이 아니고 세상 살다 보면은 자전 입에 안 된다를 달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그건 안 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그건 못해. 현실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 4장의 현실을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1등, 하만 2등, 둘이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디로 누가 끼어들어가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왕의 마음을 바꿀 무슨 방도가 있습니까? 광풍을 만났을 때 그냥 죽는 거죠. 인간적으로 무슨 대안이 있냐고요. 광풍만 보면 다 죽는 겁니다. 현실에서 만나는 문제, 위기, 어려움은 그것만 보면 우리를 늘 주저앉혀요. 절망시킵니다. 사단의 특징이 뭔가? 현실 보라는 거예요. 너 똑바로 현실을 직시해. 너는 못 넘어가. 계속 두려움을 심어주고 불안함을 심어주고. 그러면 눈이 어떻게 돼요? 마비가 된다니까요. 저는 뭐 이런 초식동물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만 연구해본 결과로는 그렇대요. 맹수의 눈을 보면 그렇게 잘 뛰던 동물들도 멈춘답니다. 그 눈빛에 마비가 돼가지고 두려움과 공포에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쥐가 그렇게 빠른데 뱀한테 잡아먹히잖아요. 그런 원리래요. 똑같아요. 사단은 현실을 더 깊이 묵상하도록 우리의 눈을 확장시켜줍니다. 너 주변을 봐. 도울 사람 없지? 도울 힘 없지? 너 가진 것 없지? 능력 없지? 이제 포기하고 절망해. 주저앉아. 소망 버려. 살 이유가 없지? 우울하지? 인생에 소망이 없지? 차라리 죽지? 현실이 커지면 우리는 절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두 부류입니다.
현실의 벽만 묵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 와서도 기도 제목을 왜 묵상하세요? 기도를 뚫어넘을 하나님을 묵상해야지. 그러나 두 번째 부류는 그때 믿음의 눈을 뜨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소망을 갖게 되죠. 오늘 모르드게가 또 에스더가 믿음으로 이 위기를 소망으로 반전시키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순간이지만 모르드게는 그때 기도합니다.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사실 이 현실만 보고 저라면 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유, 하만한테 인사할 걸, 나 때문에 괜히 인사 안 해가지고 다 죽게 생겼네. 이게 자기 탓이 돼버리잖아요. 내 무거운 짐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죽어버리면 해결되나? 이런 일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기 옷을 찢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머리에 재 있잖아요. 숯, 검은 숯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행동일까요? 이게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이에요. 이제는 물불 가릴 거 없어요. 뭐 막판까지 간 거 아닙니까? 눈에 뭐가 배요?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한테 절박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유대인인 것을 까놓고 공개하는 겁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다는 건 난 유대인이고 나는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이야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대성 통곡해버리죠. 뭡니까? 하나님 살려달라는 거예요. 모르드게 머리에 계획이 없어요. 지금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이 작은 배에 올라와 주세요. 이 광야에 와 주세요. 내 인생에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을 구합니다. 저는 이 모르드게의 마음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사왕이 구스라는 애국 군대가 찾아왔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은 막을 힘이 없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없사오니. 아하수에로가 하만 사이로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 권력자와 유대인, 죽을 유대인 사이에 누가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구스와 유대, 이 전쟁 나봐야 이거 너무 뻔한 결과입니다. 우리 져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밖에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이 많은 무리가 누구예요? 구스죠. 현실이에요. 전쟁하러 오긴 왔지만 많은 무리죠. 여러분, 우리가 해낼 수 있었으면 왜 기도하겠어요? 안 되니까 기도하죠.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옵소서. 누가 진짜 힘인지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 강한 자들이 군사력 믿고 왔는데 진짜 힘이 누군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12절 누가 나타나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 내가 너를 은밀한 장막으로 숨기고 높은 바위로 들려 올려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유대 민족들에게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게 우리 삶의 소망이죠.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면 되는 겁니다. 현실에 함몰되면 현실적인 방법을 찾게 되고 현실적인 방법을 못 찾으면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힘이시고 하나님보다 강한 힘은 없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거죠. 모르드게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왕궁에 와가지고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왕궁 안으로 안 들여보내줄 것 아닙니까? 그 사실을 이제 에스더가 안 거예요. 궁정에 있는 신하들이 에스더한테 와서, 근데 오빠분이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고, 베옷 입고 죄 뒤집어 쓰고 막 울고 있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는 조서를 모르는 거예요. 밖에서 유대인이 학살당할 위기를 에스더는 몰라요. 그만큼 왕궁 안은 어떻다? 철저하게 안전하다, 편안하다, 호의호식한다. 에스더는 안 나서도 돼요. 그냥 그 안에 있으면 제일 안전한 거예요. 왕궁 안에서 5년 동안도 아무 문제 없었고요. 유대인인 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상황을 모르고 모르드게가 그러고 있으니까 옷이 없어서 그러나? 그래서 옷을 지어 보낸다니까요. 모르드게가 옷 갈아입으라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얼마나 답답해요.
그 옷을 가지고 온 신하를 통해서 지금 상황을 에스더한테 알리죠.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만 받았지 무슨 방법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세요. 와스디라는 왕비가 왜 폐위당했습니까? 왕한테 덤비다가 명령 안 따랐다가 폐위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비에게 실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에스더가 왕비가 된 기준은 뭐 하나죠? 아리따움, 예쁜 걸로 뽑힌 거예요. 페르시아 백성도 아니고 페르시아 일곱 귀족 출신도 아니고 어떤 권력도 없습니다. 게다가 신하가 이 예쁜 에스더를 앉힌 이유는 뭡니까? 가만히 있어. 나중에 와스디 가문에서 왕비가 나왔더라면 이 신하들 싹 죽는 거예요. 폐위시켰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만 있어. 그냥 꼭두각시처럼 인형처럼 있으면 돼.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가 너가 좀 해봐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할 수 없어요. 11절 세 번역 보세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왕께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면 죽일 수도 있으니까 못 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왕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법은 현실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왕이 금으로 만든 귤을 내밀어서 와도 된다고 허용하는 무슨 지팡이 같은 게 있었나 봐요.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또 나옵니다. 왕의 전에 들지 못하니까 30일이에요. 왕이 에스더를 안 부른 지 30일, 한 달이 지났어요. 여러분 사극에서 많이 보셨죠? 왕이 안 부르면 왕비가 뭐 하고 있던가요? 다 머릿속에 생각, 왜 안 부르실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 다음에 누가 더 이뻐서 누구를 찾아갔나? 암투극거리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머릿속에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30일 동안이나 안 불렀다는 건 에스더를 혹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뭐가 에스더가 실수해서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현실적으로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왕이 안 부르는데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냔 말이에요. 죽는데. 거기다가 난 가만히만 있으면 사는데 뭐하러 유대인인 걸 알려요. 요대로만 있으면 난 왕비인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다 누구 탓이에요? 오빠 탓이잖아요. 오빠가 잘못했잖아. 모르드게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 책임져. 난 몰라. 이래도 돼요.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은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두려우면 남 탓합니다. 상황 탓합니다. 안 된다고 입버릇처럼 합니다. 근데 그건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힘인 걸 믿는다면 기도하죠. 게다가 이 싸움은 그저 하만과 모르드게의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만날 때 그것이 마귀적인 권력이나 힘에 의한 위기라면 그때는 영적인 관점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에스더 4장 13절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옷 가지고 온 신하 말이에요.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너 아니래도 하나님 우리 구원하실 줄 난 믿어.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또 믿음이 나옵니다.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냐. 모르드게가 지금 두 가지 뭘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결국 살리실 거야. 그리고 혹시 너가 왕비가 된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니야? 가스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믿음의 도전을 에스더한테 툭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남 탓했으면요, 네 탓이잖아. 아 그래, 야 미안해. 근데 너가 왕비잖아. 좀 해봐. 못해. 몰라. 너가 다 해. 아 이거 좀 해보라니까. 뭐 너가 좀 뇌물도 좀 쓰고 하만을 좀 어떻게 없앨 수 없어. 뭐 이런 불안은 죄를 낳는다니까요. 근데 지금 모르드게는 뭘로 도전합니까? 믿음으로 도전하잖아요. 예쁜 것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에스더도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을 듣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은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믿음의 공동체와 대화할 때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들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안 된다 하는 사람들하고 옆에 잡고 있으면요, 그냥 모든 게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삶이 음침해지고 암울해지고 뭐하러 사나 싶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좌절하고. 오늘 모르드게의 믿음이 에스더에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기 위해 행동할 때 아수에르에게 나가는 행동, 그리고 그분에게 얘기하는 외침 전에 반드시 기도를 껴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반응합니다.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금식이 뭡니까? 안 먹는 거잖아요. 이걸 마태복음 6장 말씀으로 좀 등치시켜서 설명하자면, 우리의 염려는 다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만약에 에스더가 이걸 거부한다면 내가 이 일하고 나면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누리고,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을 접고 뭐에 집중해라? 하나님을 구하는 데 집중해라. 3일 동안. 그게 금식이에요. 다윗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그의 전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든 유다인들이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하자. 3일 동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올까? 제 경험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기도의 응답의 핵심은 담대함이에요. 용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눈을 뜨면 현실이 우리를 공포로 몰고 가요. 눈을 감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그렇게 공포스럽지 않은 것이라는 실체를 보여준다니까. 기도는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높은 담이 있는데 원래 10m짜리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벽을 부셔주시든가 함께 끌고 올라가 넘어가든가, 아니면 그 담이 원래 10m가 아니고 원래 1m짜리라는 실체를 보여주던가. 근데 우리가 공포가 오면 그게 100m 같아 보이는 거예요. 못 넘어갈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사단은 늘 침소봉대하냐니까요. 하나님으로도 못할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죠. 기도하면 실체를 보게 되면 저건 한번 넘어가 볼 만해. 용기가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담대함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규례를 어긴다는 게 현실을 넘어가 보겠다는 얘기예요. 현실은 뭡니까? 규례가 있어요. 못 나가, 죽어. 규례를 어기겠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그냥 무대뽀? 객기예요? 이거는 그냥 객기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담대함과 용기가 만들어내는 응답이라니까요. 규례를 어기고 나가 왕에게 나가서 뭐라고요? 이 상황을 얘기하고, 만약에 금규를 내밀지 않아서 내가 죽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거저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 그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담대함이라는 용기의 그 응답, 이게 맞아 떨어질 때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부르라. 나에게 간구하라가 아니에요. 환난 날에는 그런 정신이 없어요. 우리한테 cry out, 부르라는 얘기예요. 주님! 이걸 가장 여러분 쉽게 이해하려면 5살짜리 꼬마가 집에 있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엄마한테 전화를 했네. 엄마가 뗄릴래 받았어요. 엄마, 불 난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 옆에 소화기가 있는데 내가 핀을 뽑고 그걸 눌러보면 뭐가 나올. 엄마가 있다. 그래, 한번 해봐. 엄마 말대로 하면 돼. 한다. 이래요? 얘는 전화했고 엄마 불 났어 하고 도망 나와야 돼요. 불은 누가 끄는 거예요? 엄마가 와서 끄든지 소방관이 와서 꺼야죠. 불이 났는데 5살짜리 꼬마가 어떻게 끕니까? 환난을 만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극복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약속을 주는 겁니다. 그때 날 불러.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내가 불 꺼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너의 작은 배에 대안이 돼줄게. 항해자가 돼줄게. 운전대 잡아줄게. 광풍 멈춰줄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cry out. 주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5살짜리 너는 몰라 어떻게 하는지. 너가 모르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걸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힘이 개입되면 해결되겠구나, 이걸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는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게 되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그만 보세요. 특히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위기를 만날 때는 내가 극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종종 복음을 강조할 때 강조하는 요한 크리소스톰의 얘기를 잘 알 겁니다. 늑대 1000마리에 애워싸 있더라도 우리는 양으로 승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을 기르시는 목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으로 늑대 1000마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목자의 능력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목자가 선해야 돼. 만약에 악하면은 양 버리고 도망가죠. 그럼 우리 다 죽는 거죠. 근데 우리 목자는 어때요? 우리 예수님 어때요? 우리를 대신할 십자가에 목숨을 내줄 정도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고 유다의 사자로서 전능자시다. 그분은 선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다. 그러면 우리는 양으로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지난주에 이제 저희 교회 청년이었다가 아마 신학생이었는데 다른 교회로 이렇게 사역을 떠난 친구가 이 교회에 이제 등록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목사님께 고마웠다고 선물한 거예요, 책을. 제가 이제 제이드 그리어라는 목사님 책을 좋아하니까 그 책을 선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쭉 읽다 보니까 그 책에 한 대목이 이렇게 눈에 와닿더라고요. 그 제목이 뭐냐면 선한 목자의 양으로 산다는 것, 이런 제목입니다. 선한 목자의 양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저자가 이렇게 썼어요. 저는 크고 작은 모든 결정에서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저는 양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양이 하는 기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놨더라고요. 빨간 글씨 아직 안 나와도 되고요. 주님, 제가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썼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언도 구했고 이 문제를 놓고 개인적으로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집을 구하겠다면 제가 이제 집을 여기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기도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가 양의 기도입니다. 이걸 넣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저는 양이고 양은 어리석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결정에서 제 판단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저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능력과 긍휼만을 의지합니다. 혹시 이제 옳은 결정이 아니라면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제 앞길을 가로막아 주시고 가야 할 곳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여호와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만 한다고 생각하고 막는 거는 싫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답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걸 막으면 하나님 미워요. 통과시켜줘야죠. 제 뜻대로 되게 해줘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늘 내 길을 열어주는 지팡이처럼 여기지만 양의 기도는 뭡니까? 때로는 벼랑에 서면 막아야 되죠.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막기도 하고 나를 이끌기도 하는 선한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양이라면 우리가 양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건 힘이 아니에요. 양에게 필요한 건 선한 목자입니다. 오늘 하루 먹을 풀은 우연이라도 양이 돌아다니다 얻을 수 있어요. 365일 먹을 풀은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양 영상 같은 거 보셨어요? 구덩이에 머리 탁 쳐박고 있다가 꺼내주니까 또 쳐박고. 제가 영상 보여줄래다가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뺐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미련한지. 너 살라고 꺼내줬는데 조금 뛰어가서 다시 고개 척 박고. 그게 우리예요. 양에게 필요한 은혜는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배가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배 가운데 와주신다면, 우리의 항해장이 되어주신다면, 우리의 배의 키를 잡아주신다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목자를 잃은 양은 결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또 섭리와 주관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선한 목자의 손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죠. 그분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양입니다. 주님, 더욱 이루시는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에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주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이 나라의 힘이 되십니다. 진짜 권력자이십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바로 오늘 그가 아멘. 우리를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믿는 나에게, 믿는 나에게, 믿는 나에게 능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때로는 우리에게 만나는 태풍과 같이 몰려오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고 예견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광풍이 일어나는 그 바다 같은 인생 속에서 나의 배는 작은데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선한 목자 되어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항해의 항해사가 되어줄게. 너의 작은 배에 내가 초대되어 있으면 여호와,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역사해 줄 거야.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이 필요 없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현실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마비되신 분들, 오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와요. 실체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시기를 구하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같은 마음으로 주신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